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어 폭력이 난무한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해하죠. 욕합니다. 인격을 모욕합니다. 마구 때리는 말과 이 폭행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닫힐 때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로 생각을 하고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심장병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들어는 자기 힘으로 쳐받습니다. 대받아칩니다.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명예를 회복하려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고통 중에 사방으로부터 언어 폭력이 몰려옵니다. 이미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심포도주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 부인했습니다. 땅 안에서는 위를 향하여서 모욕이, 희롱이 빗발칩니다. 양쪽 곁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조차도 침묵하십니다. 사람들과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따 신세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가면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려오면 믿겠다.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인간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침묵하시는 자기 아버지께만 순종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약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게 됩니다. 예수쟁이 이름으로 예수님을 욕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욕을 받되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과 재림을 대망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주 이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은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시나 하나님의 아드님 왕 그리스도로서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이 구원주 예수님을 믿고 함께 남은 여생 욕과 박해를 받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 사람을 말라 죽이는, 괴롭히는 폭력입니다. 말로서 그 인격을 모독하면서 막 후벼 파는 여론 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폭력도 당했습니다. 우리 본문 27장 28절 29절을 보면은 1차 희롱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시켰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옷인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쓰는 관 대신에 이 관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휘두르는 그 홀 대신에 힘없는 갈대를 손에 쥐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고백이 아닙니다. 희롱입니다. 30절에 두 번째 희롱이 또 계속됩니다.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벗겨 본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42절에 세 번째 희롱이 등장합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입니다. 모욕, 이것은 다른 곳에서 신성모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는 성령 회방죄라고 할 때 회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하는 욕짓거리입니다. 지금 이 행인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밑에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욕하는 자라는 비난을 십자가 전에 3번이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입니다. 내 친구들이 그 중풍경자 친구를 예수님께 메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곁에 있던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마음속에 말하기를,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때 예수께서는 인자가 죄를 사할 권세가 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인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모독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에서 나옵니다. 달린 네가 하나님이냐? 안 달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모독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치려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여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입니다. 마당이죠. 예수님을 죽일 죄목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자가 이 성전을 허물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은 이후에 죽음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다라는 말로 부활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밖에 보이고 있는 저 멋진 성전 건물을 생각하였지 그 성전을 통째로 자기 몸으로 가져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제단으로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부활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체언합니다. 밝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밝혀라. 이때 예수께서 자기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저자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보라, 너희들이 다 듣지 않았느냐?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우리 본문에 모욕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롱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880m 그 정상에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때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고 마가복음 10장 34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를 능욕하며 나를 희롱하며 같은 말입니다. 모욕하는 것은 말로 합니다. 희롱은 폭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를 능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침뱉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게 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욕을 받으시되 앞서거니 뒤서거니 희롱도 뒤따라옵니다. 예수님한테 침뱉습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머리 칩니다. 심포도주 줍니다. 육체적 폭력이 그 모독, 신성 모독, 모욕, 회방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희롱 가운데 가장 큰 희롱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그러나 사람만을 매단 게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신성 모독입니다. 지도자들이 체벌을 가하니 그들의 명을 받은 군병들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을 때리고 온갖 체벌을 다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 밑에서는 모독과 이 희롱이 올라옵니다. 희롱에는 말과 폭력이 돼 있죠. 양쪽에서 예수님의 오른귀 왼귀를 향하여서 욕이 계속 쏟아집니다. 모독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자칭 의인입니다. 근데 매달리는 사람들 아마 6계명 어겼을 거예요. 8계명 어겼을 거예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아니한 죽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죗값으로 죽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뛰어내렸어.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라. 교회로 모욕, 희롱, 욕의 내용이 뭡니까?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바로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이렇게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외로운 왕따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그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홀로 십자가의 수치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면에서 욕을 듣고 혈혈단신이 되셨습니다.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시면서 왕따의 모습을 당하신 예수님, 일격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그게 지금 원성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사형수가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은 행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강도의 말에는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처럼 내려가 자기와 그들을 구원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왕,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거짓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도자들이 희롱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냐? 사형수가 욕하면서 그리스도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욕을 견딜 수 없습니다. 희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욕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자기는 구원할 수 있지만 남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죠? 마귀가 했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마귀의 유혹에 모욕과 희롱과 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 뱀의 후손들이 행인들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뱀의 후손이 양쪽에 있는 사형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스라엘 왕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뛰어내려라. 왜? 남은 구원하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 자신도 구원해다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순간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자칭 예수쟁이들 입에서,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광장에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상, 그 마귀의 후예들입니다. 여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찬송하지 아니하면 사형수처럼 예수님에게 욕하게 될 겁니다. 행인 지도자와 강도는 이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잔머리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다면 저 정도에서는 뛰어내올 수 있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가장 나약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모습.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든 상, 우상으로 하나님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술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능력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초능력적인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러나 그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력한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뱀의 후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뜻이 이루어지셨듯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모독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 희롱에 좌우왕하지 않았습니다. 욕들어 먹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신자는 어떻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갖다 댑니까? 한 대 맞고 2대 이상 갈게 돼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이 일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 아버지의 침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순종하셨고 모욕과 희롱과 욕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있을 자기를 구원하신다면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야고보서 4장 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로운 왕따 신세이시면서도 자기 아버지와의 약속,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때로 고백했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물리 먹었던 5천 명이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자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왕할게. 헤롯 정도 내가 날려줄게. 그래, 배고프지? 일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응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헤롯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초라하게 나신 분, 내 아버지요, 기도하시고 잔을 마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아드님이시오, 십자가에 내려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심으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희롱하고, 사실은 모독하지 않기 위하여서, 희롱하지 않기 위해서, 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왕으로 옹립되도록 모른 채 하고 떠밀려서 왕관을 하나 쓰면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렸다면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내리지 아니한 이 무식한 무력한 왕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모욕과 희롱과 욕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가정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입니다. 그리스도이거든 가정법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생산됩니다. 하나라도 응했다면 가짜뉴스가 바로 현장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이어거든 아닙니다. 입니다. 다 떠나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모욕과 희롱과 욕을 당하셨으나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모욕과 희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다. 모욕과 희롱은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모욕밖에? 희롱,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우리는 모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죠. 단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희롱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로서 임금으로 오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 누구도 그 자리를 찬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욕과 희롱과 욕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욕먹는 겁니다. 우리는 욕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그대로 나오죠. 5장 11절 이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욕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욕 먹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핍박받도록 생겨 먹었습니다. 왜?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라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욕 결코 예수께서 당하셨던 모독과 희롱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신성모독,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우 감당하는 것, 욕입니다. 욕은 절대로 모독과 희롱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예수님만이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 얻어먹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4장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요거 치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사형수의 욕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욕이요, 같은 말을 여기에 치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 당하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들이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욕 얻어먹을 때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신약의 서신서대에 있어가지고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부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부활하신 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성, 영광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로 받는 상급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면은 만왕의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상급입니다.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요새 한국교회는 어찌된 판인지 자칭 예수쟁이들이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당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있어요. 상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아라 했어요. 받지 말려니와. 그 다음에 뭐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신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소수 있을 때 기도원 설교 많이 했죠. 요새 기도원 설교 듣기 힘들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설교 많이 들었죠. 요새는 교회가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교회가 기도원이 고르기 이전에 잡다하게 모였던 그 오합지졸로 세력을 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믿음 지키기 힘든 시절입니다. 고백자로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만왕의 왕을 순종하고 있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는 모독과 희롱과 욕의 행렬에 가담하지 않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약한, 이 어리석은, 이 무력한 십자가의 예수님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구원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포기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과 미움과 박해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욕을 받아야 제자입니다. 예수 우리의 선생님처럼 대받아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뺨 맞으면 다른 뺨 맞아줘야 됩니다. 대받아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 우리는 예배당문을 열고 나가면은 예수께서 당해야 했던 시험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네가 예수쟁이거든. 대받아쳐라? 아닙니다. 맞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신자에게 영생을 누리는 신자에게만 고난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쟁이가 고난을 저항한다면 죽은 자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얼마 전에도 유명한 적신이 자기 목숨 끊었죠. 어떻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주인처럼 끊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교회가 찬송을 하고 많은 고백과 믿음과 찬송을 평생 하다가 이미 앞서간 그 선배들이 묻혀있는 기독교 공원 모지에 그를 묻어주었다. 지금 예수께서 오시면 정말로 믿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죠? 능력 받는 일에 자격을 갖췄구나. 기뻐했고 공회를 떠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욕이 따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받아치지 않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팔복의 결론, 복 있는 자로다. 선지자 반열에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았으니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의 모욕과 희롱과 욕을 묵상하시되 자, 내 대신 모욕과 희롱을 당했으니 내가 겨우 받을 것은 욕밖에 없구나. 함께 예수님과 욕을 받되 부활의 영광의 영의 영광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참 신자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영광의 옷으로 입혀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5 처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